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과 함께 교제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밀레도는 그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곳 교회의 장로들이란 장로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확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수용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직임은 다를 뿐이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역자들,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새기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즉 성령께서 마치 그 길로 막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어떤 자세였어요. 근원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인간적인 열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참 힘들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그 사람 누구도 막지 못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뒤에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비전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또 거기에 하나님 또 파송하듯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함께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마치 바울은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저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해봐. 그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바로 오늘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먼 미래를 걱정도 하지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 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과 주의 말씀 붙잡고 동행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확신했죠. 믿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방금 전에 찬양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굳건하게 있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1년 후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막 기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기대와 생각이 거의 대부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할 만한 거, 아 그렇게 하셔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기도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자꾸 기도해도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하게 안 보여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 갓 들어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비행기에 대해서 정말 막 만화로만 봤는데 이제 직접 타보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이 있어요. 이 비행기 어떻게 떠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비행기는 공기가 흘러오는 방향과 이 엔진 작동하는 힘과 기체 동력, 역학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상승하고 아무리 한국역학을 설명해 준들 아이가 알겠어요? 그냥 아빠 믿고 그냥 아빠 손잡고 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인생이라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타면서 마치 성도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자랑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미래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다는 것을 알았죠.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중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 성공하는 일이길 바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 겪는 거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질까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할까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신앙인에게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가운데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험하고 힘든 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 이끌려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들이 영광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인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속히 가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안전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죠.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에게 삶이란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소중한 육신도 이 생명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조차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같이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로마를 확 바꿔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잘 아시지만 요한을 빼놓은 나머지 제자들은요 결코 그 평범한 죽음을 겪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목숨을 건 헌신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우리보다 의지가 더 세서 원래 타고나기를 바울의 DNA는 원래 저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잘하지만 우리가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이 말씀 잘 아시지만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을 그를 부르실 때부터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들었죠. 너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바뀌었어. 사울이 아니야. 바울이야.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거야. 너를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일 거야. 그래도 너의 인생을 거기에 오롯이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음성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온누리를 누비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유익,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사람들은 우리 다 스스로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바울처럼 나보다는 주님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그래요. 주님이 먼저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이제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게 되면 못 오게 된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시도에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못 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결 수상 때문에 로마로 다시 이제 압송을 하게 되잖아요. 압송당하게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잠깐 갇혔다가 석방된 다음에 서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고 목회가면 다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곳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목회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에게 그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고 조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서운함도 초월하고 우정도 초월하게 됐죠. 섭섭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이때는 좀 울컥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만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가장 긴 사역, 전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곳이 에베소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낸, 그리고 동역자가 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일꾼들,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뇌와 그리고 마음의 부담과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여기에 또 역설이 있죠. 사랑하지만 헤어지게 되는 역설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과 안지는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 만지시지만 말씀으로 만났고 은혜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요,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남과 헤어짐이 또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여서 모이는 분들 적지만 이름이 적지만 그 와중에 또 작년하고 올해 또 이사간 가정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또 이제 이사갈 또 우리 자매도 있고 이사를 또 부산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인간적으로 좀 아쉽고 서운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반가웠는데 또 이렇게 자리가 또 비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또 들 수도 있지만 결국 교회는 모였다가 또 파송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돼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우리 주일 빼놓고 보내드리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들, 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래된 친구요, 가족 같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이렇게 사방에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주시니까 오히려 이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림자매가 이제 요즘 이제 집에 또 자주 오게 돼서 이렇게 주일 나오지만 충청남도 서산 저 끝에서 있고 또 우리 지영자매 오늘 부산에 갔지만 또 부산에 또 이렇게 집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근무 시간 또 아닐 때는 또 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보면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말씀 묵상 나누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동질감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바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을 염두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건 이 맥락에서 한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해 태만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 본인이 거절한 건 몰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복음을 안 전했니? 라고 그 피값을 내게 묻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복음을 전할 사명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언젠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주님이 다주옵소서 그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살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인생 기록을 전부 이렇게 보여주실 텐데, 어떤 장면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면서 잠깐만 아무개야, 너 그 오늘 이렇게 누구 그 사람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네? 되게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내 얘기 안 하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약간은 막 울먹이면서 하나님 그 오늘 이렇게 아무개 제가 참 친하고 같이 잘 지냈거든요. 밥도 많이 먹고 같이 뭐 자식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얘기 안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눈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슬픈 눈을 도저히 우리가 참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신지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참 가까울수록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인 거, 예수님이 희망인 걸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중마고 친구들, 직장과 학교, 그 동료들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복음 전도의 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분명히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삶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누리에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함께 달려가는
복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또 이웃,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가지고 계시는 걸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옷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분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낙은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옷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신데 우리가 언젠가는 무한한 이 땅에서의 장막을 내려놓고 우리 육신의 장막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또 달려가야 되고 또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설 터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또 사랑하는 또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지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주님이 주실 그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강건도 불끈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친척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우리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이 복음전도의 사명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행복한 천국 그 언젠가 우리에게 맞을 그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원들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지 우리가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마치기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오늘의 열방에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힘에 부딪히고 어렵고 힘겨워서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